네,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인 31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실제 우리의 중심은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실제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들은 후 외식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6장을 찾아서 반복하여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을 등장시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8, 39절을 보니까 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해석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서기관들이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으로 누가 봐도 눈에 띌 수 있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자면 요즘 시대의 목사 가운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제 느낌으로 보자면 여러분 가운을 입을 때 오는 목사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세례식 외에는 따로 목사 가운을 입지는 않지만 이 가운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건 느낌이 다르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입고 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워낙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떨어져 있지 않은 시대에 종교 지도자가 시장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겠죠. 요즘에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시장 가면 이상하게 보겠고 또 목사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이 문안받는 것이 인사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39절에서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잔치 자리에서는 윗자리를 원한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죠. 거기 앉지 않으면 괜히 섭섭한 거예요. 아, 목사를 대접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목회자에게 잘 하십시오. 제가 이 말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윗사람에게 잘 하십시오. 하지만 목사나 스승된 자나 윗사람이 여러분 자신일 때, 저는 목사니까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모습에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당시에 과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가진 소유마저도 가져가는 자들이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줘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외식으로요. 그게 뭐라고요? 보여주려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그런 외모를,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나,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근엄한 목소리를 가졌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나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걸까요?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랬구나, 서기관들은 이랬구나, 이 나쁜 놈들이 새벽부터 이 놈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자세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서기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강성우가 외식하는 자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삼간다는 말은 주의 깊게 본다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을 주의 깊게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지. 나도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 오늘 하루 모임의 높은 자리에 어떤 잔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거기 앉지 못하면, 앉혀주지 않으면 괜히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서기관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딛고 올라서 있는 내가 아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생활은 무너져 있으면서 남들에게 보여질 때는 마치 한 달치 기도 분량을 그때 다 하는 것처럼, 저도 예전에 사회 갈 때 누구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께서 그분 대표 기도만 하면 너무 길어요. 막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부교육자 때 아무튼 대표 기도 그분이 할 때 제 이제 역할이 있거든요. 기도를 할 때 너무 길어요. 괜히 말했나요? 아무튼 여러분 자신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부패하고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외식의 특징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은 한 과부를 등장시키십니다. 서기관을 통해 외식을 말한다면 이 과부를 통해 중심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다음 절 42절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두렙돈은 성경에는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이런 주석이나 여러 이제 책들을 찾아보면 이 두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래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잡으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렙돈이라고 하니까 그냥 느낌상 이 환율을 그때와 지금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냥 느낌상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고 합시다. 액수로 보자면 부자들이 넣은 헌금에 비하면 과부는 500원 동전 2개를, 그러니까 1,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부자들이 하는 헌금이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과부는 500원 동전을 2개 넣었다고 해요. 1,000원을 넣었어요. 누가 봐도 금액으로 보자면
10만 원 헌금한 사람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000원을 했는데 더 많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4절을 보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그의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 재산을 넣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과부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해 있는가로 보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를 액수로 따져서 누가 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의 가치 기준으로 보자면 과부는 제일 적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일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뭘 보신 거예요? 금액을 본 거예요? 누구 얼마 금액을 본 거예요?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교회의 일에 있어서 간혹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매주 우리의 믿음을 따라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재정 기록이 남아있죠. 누가 얼마나 했느냐 남아있죠. 그런데 그 액수를 가지고 누가 교회에 더 필요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앞서 서기관에 대해 보았던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서기관에 대해 볼 때도 내가 서기관일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주의 깊게 보자고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두 렙돈을 넣은 과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누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누가 더 많이 했는 건가를 우리에게 그 중심을 따져보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겉으로는 볼 수 없는 가난한 과부의 중심을 알려주시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겉모습과 여전히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이 드려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